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제목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1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사명자들이에요. 교사, 구역장님들, 재직들, 전부 다 우리가 이 하박국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신앙생에 있어서 자기가 받은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죠. 파수꾼처럼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혼란하고 종교적으로 해이하고 타락한 그 시대,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 위기가 있는 그 시기에 있어서 그는 큰 고민과 갈등과 회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왜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소원,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 하박국은 뭐냐면 자기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은 그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니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찌 저렇게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축복을 받고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삶 속에 복을 누리고 그들이 악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군림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의인들은 숨을 못 쉬고 악인들은 더 힘을 가지고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의 횡포, 그런 불합리하고 그런 부정부패를 대해서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이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였어, 맞는 거죠. 악인들이 망해야 되고 의인들이 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가 상시 볼 때에도.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와 같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악에게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더 출세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아마 그런 갈등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잘 안 풀려지는 것입니까? 하고 아마 이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 외치는 그런 하소연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의 상황은 정말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하나님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되면 우리 의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면 오늘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권력자, 부자와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할 줄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제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백성들은 그들의 짓밟힘을 당해도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면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 부르짖는 그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하박국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잠잠하시던 하나님, 말씀 없는 묵묵부답했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분명한 나에게 주시는 길, 하나님의 그 방법, 창의력, 분명한 그 문제 해결의 그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도 오늘 계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제 큰 나라 바벨론 나라를 이제 일으키겠다. 이 바벨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얼마나 아주 강대한 나라인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짓밟고 땅을 다 뺏고 백성들을 다 저들이 짓밟고 잡아가고 위대한 제국, 대제국을 일으켜서 네가 기도한 너의 유다 왕국의 그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그렇게 판을 치던 악인들을 다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모른 체 하신 분이 아니에요. 비록 더디지만 반드시 오늘 우리가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목표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은 마지막 이제 나라가 망할 쯤 됐어요. 그 여호와김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왕은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악을 행하고 더 사치하고 왕궁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사회가 전부 다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부정과 간악과 폐역이 점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기도한 대로 이 나라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이 하박국이 또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하필이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할 것이지 왜 그런 불신 제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를 그렇게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이 나라가 포로 잡혀가 이방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애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애국자예요. 자기 민족이 진짜 남에게 짓밟혀를 당하고 물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그런 나쁜 그런 제국을 통해 가지고 회초리로 막대기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기를,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까지도 또 그런 나라를 왜 안 멸망시키고 왜 그런 나라가 또 건재해서 왜 하나님은 서면 이 민족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정말 고민, 갈등, 괴로움에 가득 차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이 왔습니다. 또 답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한 것만큼 역사 일어나고 그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답변인지 무엇입니까? 여전히 또 하나님은 유대의 그 간악을 내가 징별하기 위해서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를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강대하고 그냥 횡포를 부리고 지금 강한 제국이 됐지만 모든 땅을 다 짓밟고 착취를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죄악도 그 나라도 내가 막대기로 쓰는 것이지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악한 제국, 악한 사람들의 행동, 악을 오래 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쓰시는 도구로 쓸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의인을 붙잡고 의인들 하나님은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지킬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만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시원하게 도와주거나 대답할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시원스럽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고 빛을 보여주고 해결의 길을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70년이 넘도록 우리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드디어 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뭔가 우리 앞에 이제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나 보다. 정말 이 민족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지금 두렵고 불안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 민족에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북한도 깨어지고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복음 없는 이런 사회 지도로 통일되면 이건 계속 이자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북한에 가서도 전도하게 하고, 북한에 가서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고, 거기에 진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서로 왕래 인권이 유지되고 뭐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여전히 공산주의 하나님 무시하는 무신론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존립한다면 말이죠, 핵무기 없다 할지라도 이건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교회가 앞서서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북한이 문이 열려지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국내 몇 개? 200교회. 우리 국내 200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거기도 통일되면 우리 북한 땅에 지면 그거 뭐 얼마나 돈 들겠습니까? 지금 한 20군데 세웠지만은 우린 계속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 주는 나라지, 하나님이 안 세운 나라 아무리 세웠다 그 나라가 뭐 또 망가지는 거죠. 계속 끝없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데려가는 나라가 잘 되는 거 맞습니까? 공산주의가 된다면 공산주의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인권이 없고 교회가 복음이 없는 어떤데 어떻게 무슨 그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국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개인의 기도든 가정의 기도든 다 우리 문제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서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이 바벨론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온 세계를 이렇게 막 찢고 짓밟고 막 이러고 이게 말 되는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제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또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두 번째 그런 응답받고 또 자기가 불편한 그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는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과 바벨론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가 하고 자기가 파수하는 곳, 파수꾼이 파수하는 곳이란 파수대죠. 파수대, 성루에 가서, 이건 이 파수꾼이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알리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고, 이렇게 백성들 안전을 위해서 위험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 파수꾼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파수꾼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수꾼, 가정을 위한 파수꾼, 교회를 위한 우리 파수꾼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우리 파수꾼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의 그 본 임무, 여러분 선지자 임무가 무엇이겠어요? 자기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서 자기 할 사명, 다 각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자기 임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선지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의 본 임무로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요청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를 점령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계시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요히 기도하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다리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설 것이다. 보세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초에서 기도할 때, 내 위치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가 나를 점령하고 제가 내 생각 밖에 새로운 희한한 것들로 계시해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명 못할 게 없어요. 구역장 진짜 힘듭니다. 교사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박국 같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언자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구역장님의 사명입니다. 교사님의 사명입니다. 자기가 기도대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파수꾼의 그 관망대, 전망대, 성루에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백성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깨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깨워야 되고 구역을 깨워야 되고 말이에요. 교구를 깨워야 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관망대에 올라간다. 우리도 작은 하박국 선지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하박국이 되셔야 돼요. 파수꾼이 관망대에 오르지 않는다면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심판이 와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막혀버리고 광명은 사라지고 백성은 암흑에서 도탄에 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린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루에 올라가서 자기가 기도대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이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다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호와께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이죠. 읽은 말씀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보세요. 지금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대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확실하게 틀림없이 우리가 한 그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묵시가 들려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응답, 이 계시, 예언을 기록해가지고 아주 기록하되 모든 자가 알게끔 말이에요. 널판지에다가 판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큰 글씨로 새기되, 큰 나무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크게 큰 글씨로 확실하게 그 글씨를 써놓으면 뭐 군사들이 막 달려가면서도 얼마든지 글씨를 읽을 수 있잖아요. 모든 자가 알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가 알게 하라, 모든 자에게 전파하라, 뭐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뭘 그렇게 색이라는 것일까?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 때가 되는 것이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되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계속 하다가 낙심을 보이고 그냥 한 번 반짝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다 하나님 좋은 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기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온. 근데 우리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종말이 우리는 먼 것 같지만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빠른 것이 아니다. 우리 오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 것입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된 거예요. 그게 더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온 것이 아니다. 정한 때가 있어서 속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그대로 일정일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도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아직도 많이 남았네, 뭐 몇십 년 더 살 수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떨지 몰라. 속히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는 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건강, 오늘 일할 수 있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태평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문제 올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속히 오는 거야. 응답이 속히 올 것이다. 하늘나라가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곁에 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더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이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정령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이 보여도 희망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나의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역의 부흥도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학교도 부흥될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희망 가지십시다. 꼭 우리가 원하는 그 날짜가 되지 않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6월 마지막까지 또 안 돼버리면 또 코가 빠져갖고 말이지,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아니에요. 또 있잖아.
그렇다고 또 너무 농대 피지 말고 잠깐 그때까지 믿고 나가고 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또 여러분 분발하고 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예? 금년 말도 또 있잖아.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린 계속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래 순종하고 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도대체 그 묵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가지고 이 하박국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인가? 위대한 말씀이에요. 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이 바벨론 제국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런 나라를 통해 그런 나라를 심판치 아니하고 그런 나라 전 세계를 착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려온 소리가 보라, 그 마음은, 그들의 마음인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없어. 자기들이 잘난 체하고 자기들이 죄짓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착취하지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심판하시니까 겨울 이 말씀은 내가 갈대아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심판하지만 바빌론은 은혜가 망할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 나라를 짓밟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하나님 모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평안도 없고 그들은 망한다, 그거예요. 나는 그들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도 응답 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하박국,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들은, 너희 의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너희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들은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말씀을 믿는 너희들은 산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 끌려 다시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죄까지 받으니까요.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 없는 나라가 잘 될 수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가 복받을 수 없어요. 예? 교회를 말살하고 복음을 말살하는 그런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매달 기도하고 유대국이 망하죠. 우리도 죄짓고 이렇게 불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이 준 부요가 아니고 스스로 부자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허황된 그 무리는 절대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군대를 의지하고 핵무기를 의지하고만 힘을 가지고서 부를 쌓아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인생관이, 그들의 처세예요. 개인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허황되에 불과한 것이고 그거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오직 의인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 의인만, 복음을 믿는 오늘 우리 백성들은 산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오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 신앙하는 것. 신앙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정의를 믿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손을 쌓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을 우린 믿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도 죄가 있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회개하면 거기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행함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산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수없이 많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폭력자가 승리하고 부자들이 이 모든 사회에 활보하고 의로운 자는 그들의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오고 회의가 오고 의심이 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이 말하기를 너희들 거기서 의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지막 신앙에서 너희들 그 믿음에 의해서 너희들이 산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칭찬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고 부귀 영화의 미혹에 꿈꾸지 않는 그런 우리는 신앙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하박국에 하나님께서는 또 들려준 말씀이 5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갈대아가 그들의 죄악상을 다 아주 낱낱이 밝혀주고 있어요. 네?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나라들은 그들의 이러한 죄, 이러한 그들의 그 악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거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5절 보면 그는 술을 즐기고, 보세요, 술 즐기고 게으르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 의무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그대로 이런 나라들이 망하고 이런 개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갈대아 사람들 그들의 모든 죄를 조목 가리키면서 마지막 보니까 그들은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새기는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세상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의지하지만 그건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나무더러 그들은 말합니다. 나무 우사에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어떻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임한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이 세상 모습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우상이 되어진다. 다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의인들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세상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5절 이하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교만한 자의 삶을 다 설명하도록 하나님 들려주고 마지막 절에 위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마지막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성전에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 보좌 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오늘 주님을 경외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온 천하가 아무리 줘도 여호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산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분만 내 사정 아시고 그분만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고 우린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보면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다 모두 헛된 이 세상 우상 숭배에서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모습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우상들이 아무 도움이 못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도 주님 예언한 이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은 여호와만 계시는 거죠. 마지막은 모든 거 다 심판하고 다 불타버리는 것이, 오직 주를 믿는 백성만 남아있는 것이다. 남은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는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신 분이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예배 가운데 와 계시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도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는 온 땅을 발등상을 삼고 하늘을 보좌를 삼고 온 우주를 거느리시면서, 그래서 세계 그 인류가 그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결론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 다 나와서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마는,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섬유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막대기로 매를 맞는 것처럼 우리도 매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십자가 복음 주님의 부활에 보는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되어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경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 갖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교구장은 교구장대로 우리 모두 다 각자 우리 가정,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승리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의 구원도 오늘 이 믿음을 붙잡고 가시고, 세상 마지막 심판 때도 남아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들림받고 오늘 주님 앞에 다 칭찬받고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세요. 전체가 다 오늘 부르짖어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이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가 다 도망치고, 오늘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가 다 도망치고,
오늘 내 몸에 병을 주고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오늘 내 속에서 이 병마가 둘째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마는 떠나가라고 힘을 얻고 강건해서 우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오늘 날 무엇이든지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오늘 또 경배 찬양합니다 하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